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우리가 일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교회는 참 아름답겠지, 사랑만 넘치겠지,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이 교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또 그것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세운 뒤에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기가 갈 때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아볼로도 세우고 게바도 세우고 이렇게 세워놓고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 난 게바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 나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아니야, 우리의 원조 바울 목사님 훨씬 더 좋아. 이러면서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하면 각자 자기 편의 사람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려고 잊지 말아야 될 부작용들, 막 세상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이러면서 계속 파장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인맥도 아니고요. 교회가 자랑하는 더더욱이 세상도 아닙니다.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이 파도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의 클클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곳에다가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십자가로 채워야 돼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워 행복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다시 세상의 꾸중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 가다 보면 결국은 영혼도 망치고 육체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종교인이 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의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자신이 출세하고 욕망을 채우고 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했지만 그가 어느 한 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책에 계신 분도 아니고 율법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의식에 계신 분도 아니고 막 높은 가문으로 계신 분도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더라.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그분을,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분을 인격으로 딱 만나보니까 이게 완전 딴 세상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사람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거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 강물이 흘러 바다를 향하되 그 강물이 바다를 메우지 못하듯이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간절히 뭔가를 찾아 헤매이지만 채워주는 게 없더라.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목이 마른가 싶어 짐승처럼 일하여 돈을 벌어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가 싶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어 보아도 만족이 없어. 어딘가 모른 갈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러는가, 철학적인 사람이 되면 좀 행복할까 해서 막 공부해보고 철학책을 아무리 통달해봐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허공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우시는 영혼의 수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커피 안 마셔도 행복한 사람, 위스키 안 마셔도 행복한 사람, 수면제 안 먹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 아멘. 세상이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자랑하고 인맥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그런데 이게 요즘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가 그 모습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뭐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찍어준 졸업장입니까? 잉크로 찍어낸 돈입니까? No,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바울은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세상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나는 육체를 자랑한다면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선생을 사사로 둔 사람이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당신들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가장 상위에 있는 지혜요, 지식이요, 기쁨이고 만족이더라.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인간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임금도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왕도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대통령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막상 삶을 끝내고 죽음 앞에 딱 서보니 왕도 대통령도 임금도 장관도 사장도 회장도 아무 소용없더라. 오직 십자가를 붙든 그 손만이 구원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다 배설물 같더라. 이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 똥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 추악한 것들을 뭘 자랑을 하느냐? 나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요 쩍쩍거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학문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딱 만나보니까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과 같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화려했던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을까? 과연 십자가 뭐이길래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가? 십자가를 그냥 전할지라도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지혜에 근하는 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고백하실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다. 기독교의 신비가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업보 이야기, 인과응보 이야기하고, 제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억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구원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고 구원받게 된 것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 믿으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교회 와서 세상을 자랑하겠냐고. 어떻게 세상 재물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뭘 고백하네. 나는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된 것은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인하여 된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동정하며 그 동정의 눈물로 살아갈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즉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랑을 이해하고 이해를 이해하고 용서를 이해하고 그 푸듯한 여유로움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슴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쪼잔하고 너무 삐쩍 말라 빠진 맹태 대가리처럼 여유 하나 없이 이 많은 가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것도 기쁜 게 아니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피로 채우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는데 너무나 그 깊은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 때는 농부는요, 물이 생명이에요. 저 위에서 흐르는 조그마한 쫄쫄쫄 흐르는 그 또랑물을 받아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집사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호수를 대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4시쯤까지 물 대느라고 잠 못 자고 있다가 물 대놓고 집에 가서 잠시 자고 아침에 나와 보면 밑에 놓은 사람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물을 자기 논으로 다 빼버리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니까 하루는 참았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밤새도록 물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자기 논을 가져가 버린 거야. 근데 이 집사가 다행인 게 바로 싸우지 않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싸우지 말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싸울까요? 패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분이 잘한 게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십자가의 지혜가 목사님한테 임한 거야. 뭐라 하냐면, 집사님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물도둑 맞을 거 그 아래 논의 사람의 논에부터 물을 먼저 대주고 집사님 논에 물을 대라고. 여러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목사의 말을 들으면 그 왜 중요하면 해야만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물도둑한 사람의 논에다가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야. 아침에 이 사람이 물도둑하러 하려고 딱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 논에 물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야. 사실 집사님, 내가 당신 참 교회 진짜 예수쟁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물도둑한 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데 화 하나 안 내고 우리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음 주부터 나도 군소리 안 하고 어디 가겠다? 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유롭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주십니다. 너도 잘 되고 내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푸듯함이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동네 생활하실 때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본질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건데 한국 교회 분쟁 있는 교회들 보면 진짜 중요한 것 가지고 다투는 거 내가 못 봤어. 진짜 비본질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모함 당합니다. 부끄럼 당하고 창피함 당해요. 그때 그 마음의 부딪힘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억울한 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거나 내가 오해해서 그렇거나 한 간에 내 마음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슴앓이 하는 그조차도 몰라. 혼자서 그렇게 죽였다가 살렸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딪혀서 제명에 못 살아요. 여러분, 제명까지는 살아야지. 아멘.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사셔야지. 그러려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 마음이 행복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막 조그마한 일도 마음이 부딪히고 막 열받고 고소했다고 사람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감옥 가서 회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다 맛보면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위하여 죽어주는 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제가요, 목회하다 보면 이 가슴앓이 참 많이 하는데 그 가슴앓이 다 하면 이제 머리 다 까져요, 진짜로. 머리 뭐 완전 그냥 밀어버리지. 안 된다니까. 얼굴요, 이 가슴앓이 하게 되면 주름이 깊이 패인데, 여러분, 주름이 너무 깊이 패인 사람들은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이야. 여러분 보니까 가슴앓이를 하도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가슴앓이를 안 했는지 깊은 주름살이 없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가 안 믿어지고 십자가 정신이 배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모함당해도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문제될 게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 십자가 정신으로 딱 대입시켜 보니까 다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 지혜가 여러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푸듯해지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십자가는 결국은 승리했어요. 불의와 어둠과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온 세상을 뒤덮어도 십자가의 마지막은 부활이더라고. 승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이럴 때 주님이 제게 찾아와 물으신 게 있어요. 너 창피하냐고? 너 부끄럽냐고? 내가 그렇다고 했지.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함을 참아주는 거란다. 모함의 슬픔도 참아주고 부끄러움도 참아주고, 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죽음이 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십자가란다. 여러분 있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하나님처럼 크고 높은 신, 그런 모함 당하실 분이 아니지만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광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한테 기웃거릴 것도 없고 육체의 것에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십자가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의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